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인생을 리셋하라. 호세아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리셋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세팅을 다시 한다 그런 뜻이죠.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컴퓨터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연기든지 혹은 작동이 잘 안 될 경우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참으로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것이 리셋인데 과연 우리 인생도 리셋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자취나 실수들을 다 지우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책들 가운데에 인생의 리셋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퍼스널 리셋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2020년 9월 달에 발간된 것이니까 최신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라야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일본 분이 썼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문예 창작을 전공하신 한국 분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한 번뿐인 인생, 하마터면 대충 살 뻔했다. 그런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자기 개발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대충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면 첫 번째로 나를 일으켜 세우라. 자기 충전이죠.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할수록 길이 열린다. 자기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라. 시간 관리죠. 네 번째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목표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관계가 괜찮은 인생을 만든다. 인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고 또 번뜩이는 인사이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와 같은 시도만으로 인생을 리셋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가 죄라는 문제인데 죄로 망가진 인생이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한 비비어가 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한 예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절도 행각 때문에 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5번이나 감옥을 다녀왔는데요. 매번 죄목이 편의점 무장 강도였습니다. 그는 풀려나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기가 막힌 신약 하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약은 먹기만 하면 도벽이 떠나가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약을 복용하고 드디어 절도를 하던 도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정부 관리가 그를 가석방시켜주고 새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더구나 좋은 일자리도 구해주고 성실하게 살도록 잘 도와주어서 이제는 방세도 자기 돈으로 낼 수 있게 되고 음식과 의복도 자기 돈으로 사고 생필품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의사가 만들었던 약의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사귀었던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전과자죠, 쉽게 말하면. 나랑 같이 은행을 한번 털자. 그러면 날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죽는 날까지 마음껏 즐기며 호랍게 살 수가 있어. 이 한마디 말에 잊었던 옛날의 도벽이 다시 되살아나서 은행 강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날 체포가 되어서 다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리셋하려고 할 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악의 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인생의 리셋을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 삶을 다시 리셋하셔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 다루었던 1장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2장을 여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암미와 루하마, 즉 앞에 붙어있던 로가 빠졌죠. 이 LO 히브리 말로 이 부정접두어인 로가 들어가게 되면 없다는 뜻인데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 my people,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다시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마음이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들을 사랑해서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마음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음란을 행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머니와 논쟁을 해야 된다. 여기 논쟁한다는 말의 뜻은 알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투쟁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갈 수 없는 법적인 관계가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녀가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 my lovers,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던 my lovers, 그들이 따라다니던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이방 신들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고 부강하게 된 원인이 그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합당한 말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유민족이 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그 백성이 이제는 모든 것이 바알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바알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환수하시겠다,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 말씀하셨고, 10절을 보시면 그들을 모든 수치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희락과 명절을 폐지시키겠다. The Message Bible은 The party time is over, 잔치는 끝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13절을 보시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그들에게 징벌을 주리라. 이것이 엄행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보게 되면 하나님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그랬어요. 이 타일른다는 이 표현은 옛날 번역은 개요하여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설득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데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잘 타일러서 함께 그친들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친들은 광야 윌더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 40년을 함께했던 그 장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비록 거칠고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서 교제했던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번역한 The Message Bible을 보게 되면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밝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And now here's what I'm going to do. I'm going to start all over again. 내가 다시 너희들과 시작하고 싶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이 광야를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혀졌어요. 몸도 더럽혀지고 마음도 더럽혀졌어요. 많은 부분이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긴 했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더럽고 누추하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와 후회의 흔적을 가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리셋하셔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망가진 죄인도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들의 모습이 험악하게 변했을지라도 망가지고 깨어졌을지라도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리셋해서 새로운 회복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초청이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활을 시작하려면 옛 생활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관행을 그대로 남겨둔 채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 No repentance, there's no restoration.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척 피어스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요, 이 시온의 영광 국제사역부가 있습니다. Glory of Zion International Ministry, 그 총재를 맡으신 분인데, 사실 그 사역단체는 유대인과 일방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형성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고 하면 세계 선교도 좋고 선교 전략도 좋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비전이 성취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알을 따라다니며 영적 음행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만남을 새롭게 한다,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호시아와 동시대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버리고 오라는 말과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숲,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죠. 구약에서는 숲이라는 단어가 돌이킨다 그런 뜻인데, 쉽게 표현하면 방향을 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페이트에서 늘 강조했던 턴, 이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방향을 턴하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지 턴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끊을 것은 끊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김정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가정을 둔 사람인데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 힘들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쉬운 방법이 있다, 빨리 가서 교수와 관계를 끊으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그건 할 수가 없대요. 교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아니하고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건 마치 비수를 가슴에 꽂은 채 칼을 뽑지 않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과 똑같다. 먼저 가슴에 박힌 칼을 뽑아야지 치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청산한 후에 새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생활을 원한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아니하면요,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행들을 다 끊어야 돼요. 불신앙도 끊어야 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도 끊어야 되고, 부정직하게 잘못되게 살았던 모든 삶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복하고 청산을 해야지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들에게, 자녀에게 잘못 행했던 관습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말하고 상처 주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리셋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베푸신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리셋하려면 과거의 잘못도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참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사실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내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었다. 심지어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했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바알 숭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고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니 모든 것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자들, 라벌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값이래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매춘의 대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엄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된 대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과 짝하게 살았던 민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얻게 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삶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이 좀 잘 풀려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이지,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결과이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잘 만나서 얻게 된 결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저는 64년간의 과정을 돌아보세요. 곳곳에 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BSBC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바알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어진 모든 축복을 환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도 도로 찾아버리겠고 새 포도주도 다시 찾겠고 너희들을 가릴 수 있는 털과 삶도 다 빼앗아 버리리라. 사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동안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었나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가진 것 빼앗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는 막강한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방역 시스템부터 정치가들의 대처 방안이 이르기까지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는 바닥을 치고 실업가들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미국 중심부가 아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키는 이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심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비로소 주시는 것이 회복이고 축복이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저께 저도 신문을 보니까 70대 한인분의 식당에 대한 가슴 아픈 기사가 났었잖아요. 종업원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선수 깍두기를 만들고 조리부터 포장까지 힘겹게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시정부에서 스티커 하나를 달지 않았다고 벌금을 매겼어요. 이 티켓을 발부한 것입니다. 은행 잔고를 보여주면서 정말 망하게 되었다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을 당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믿을 거 못 됩니다. 바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풍요를 그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의미에서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면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나의 힘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잘못된 과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실제적 축복을 경험을 해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에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간을 보냈던 광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면 척박한 땅이고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 그야말로 돌짝밭이고 모래로 이루어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한가운데서 진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 이스라엘 진중을 덮어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행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즉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과 가까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양식을 주셨나요? 만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이슬같이 귀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고 가란 그 심령들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가장 가까이 계셨던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소한 3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3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기쁨의 축복입니다. 포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한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이것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면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죠. 세상도 풍요롭고 또 기름진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이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쁨을 샘솟는 기쁨이라고 말하죠. Joy like fountain, joy like a river.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기쁨.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는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을 심어주시게 되면 우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척박한 땅을 걸어갈지라도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소망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시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아간을 중심에 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게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돌 무더기 쌓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의 장소이면서 죽음의 장소이면서 패배를 상징하는 수치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아, 골이 아프다. 그래서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트러블.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곳, 정말 골이 아플 정도로 트러블이 가득 찬 그곳을 소망의 문을 여시겠대요. 여기에다가 gateway to the hope, 소망을 향하는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한 어메이징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골 골짜기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새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실수 때문에 절망의 무더기에 돌무더기에 갇히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절망의 돌무더기에 갇혔을 때에 누가 우리를 그 돌무더기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이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처럼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절규한다고 태스 형이 와서 구해줄까요? 나훈아가 말하는 태스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 아시죠? 이 태스 형도 사실 인생을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죽음과 절망의 돌무더기의 소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절망의 무덤에 갇혔다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를 깨뜨리고 아골을 덮고 있는 돌무더기를 다 깨뜨려버리고 새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축복이 찬양의 축복입니다. 14절 마지막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가 응대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she will respond. 일반적으로 나라는 여성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철치도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she will respond.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고 하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은 반응을 보이겠다. 이 반응의 실제적 내용이 뭘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함께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지칭을 하죠. 그 노래는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The Lord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게 사실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불러야 될 찬송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노래하고 바알을 노래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를 잊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참된 의미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을 상실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옛날 나를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불렀던 그 노래 다시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찬양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 현장에서 고통하며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못 살아온 지난 세월을 지우고 다시 인생을 리셋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당신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로하고 우리의 과거를 씻음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악올골짝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새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떤 절망도 깨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그분을 노래해야 될 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진정한 차원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떠난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컬크 페이트릭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850년대 중반이죠. 이 필라델피아의 와턴 스트리트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던 그런 분입니다. 한번은 감리교단에서 주최하는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분에게 찬양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뢰가 왔어요. 그 당시는 천막에서 주로 집회를 했고 또 음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함께 찬양을 인도하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래를 참 잘하는 솔로리스트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노래 순서만 끝나면 집회에 더 머물지 않고 그냥 그 텐트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컬크 페이트릭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왜 좋은 이 집회를 자꾸 놓치고 떠나가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아프네요. 저 영혼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떠나 혼자 힘겹게 방황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가 지었던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방황했습니다. I've wandered far away from God.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Now I'm coming home. 죄의 길이 너무나 길고 험악했습니다. The path of sin too long I've trod. Lord, I am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집으로 갑니다. 다시는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Lord, I am coming home. 이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소중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I've wasted my precious years. Now I'm coming home. 뉘우치는 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Now repent with the bitter tears. Lord, I'm coming home. 이 찬양을 지은 컬크 페이트릭이 그 다음 날 밤에 그 솔로리스트에게 이 찬양을 부를 것을 부탁을 했어요. 이 솔로리스트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1절을 마치고 2절을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성령께서 그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뉘우치며 회개한 후에 구원 초청 시간에 강단 앞으로 나아갔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내용이 찬송가 273장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Coming home, coming home. Lord, I am coming home. 이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귀한 세월 나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타락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받는 백성답게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막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골자 같은 돌무덤을 깨뜨려 주시고 부활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큰 군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